네,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구할 때 뭐 하게 된다고요? 받는다라고 응답을 말씀하시죠. 물론 전제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핵심은 구할 때 분명히 응답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구한 대로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없습니다. 받는다 그랬지. 받는다는 것은 주시는 분의 뜻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구한 대로 주신다라는 개념보다는 받는다라는 게 기도의 응답이에요. 응답을 받는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주시는 분의 뜻과 의향과 주권을 고려하지 않고 그 응답을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일 수 있겠다는 거죠. 결국은 그 받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안에 신령한 기쁨이 충만함입니다. 이건 특정한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의지하는 우리 모든 신자들이 누릴 수 있는 자녀됨의 특권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겠습니다. 특별히 이 그림 보시면 이게 누구입니까? 뭐 너무 많이 보셔가지고 누구죠? 네, 일단 저는 아니고요. 일단 조지 물려라는 사람이 이제 이 그림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고아를 돕기 위해서 매일 필요한 양식과 그런 어떤 재정들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서, 그래서 책 제목조차 우리 상당히 섬뜩하게 하잖아요. 5만 분의 기도 응답. 근데 여러분 한번 세보시면 여러분들 꽤 될걸요? 잊고 있어서 그렇지. 근데 여러분 이런 기도 응답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위해서 우리가 좀 극단적인 이해를 좀 피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지성이면 참 감천이라고 열심히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능력 많으신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구한 모든 걸 이루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뭐 이런 내용의 주가 기도에 대한 많은 내용이죠. 여러분 유튜브에 기도 검색만 해봐도 대부분의 것들은 이런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도를 효과적으로 응답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을 효과적으로 이렇게 응답받게 하는 방법,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시는 방법, 뭐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아주 틀렸다고 할 수 없지만 이런 기도를 방법의 차원에서 이해하게 되는 것부터 소위 세상 말로 핀트가 안 맞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방법으로 주시지 않았거든요. 만남으로 주셨지. 그런 면에서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틀린 게 아닙니다. 열심으로 기도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냥 이런 틀리지 않은 말을 모아서 틀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늘 언제나 어려운 거죠. 여러분 이단이 이게 이단이란 말은 아니고요. 이단이 특별한 말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성경의 이야기를 하는데 맞는 말을 모아가지고 자기들이 하는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별이 필요한 거죠. 이걸 한번 보면요. 구하는 자에게 어떠할지를 상관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 구하는 자가 구하는 데 다 주셨을 때 그 결과가 그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를 생각지도 않고, 또 구하는 이의 열심에 의해 주시는 분이 강제당한다면 그분이 하나님이겠냐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분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의심하지 않는 게 근거가 돼서 하나님 주실 수 있는 분입니까? 물론 기도 가운데 의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고 가야 되죠. 그러면은 바꿔 말해서 우리가 의심에 조금이라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까? 우리의 의심치 않은 믿음에 하나님이 강제 당하셔서 야, 너 진짜 믿음이 좋구나 하고 주시는 분인가요? 이런 생각들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걸 좀 잘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정말 오래된 영화인데 정말 재밌어요. 지금 봐도 재밌어요. 혹시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브루스라는 사람이 짐 캐리가 맡은 역의 이름인데 되게 주인공인데 인생이 안 풀려요. 항상 경쟁자는 잘 돼요. 기도 응답도 잘 받아요.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외쳐요. 무지하시고 무능하신 하나님, 나에게는. 그리고 에반이라는 사람은 늘 잘 풀리고 같은 동료 방송국 사람들은 잘 되는 거예요. 하늘 외치니까 신이 나타나요. 그 유명한 갑자기 쇼생크 타출이 나왔던 분인데 영화배우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모건이란 뭐죠? 아시죠? 누구신지 아시죠? 네, 신으로 나와요. 그래가지고 일주일간 능력을 잠시 대여해줘요. 네가 한번 해봐라. 네가 한번 신이 돼봐라. 어떤 난리가 난 줄 아시죠? 그래가지고 자기가 하실 거 다 해요. 괴롭혔던 사람도 괴롭히고 하여튼 하고 싶은 걸 다 해요. 여자친구를 위해서 달을 창문 가까이 갖고 와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일본에 대해일이 일어나가지고 나라가 망해요. 별일이 다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 생각하지 못하고 능력을 썼는데 그 능력을 쓰는 만큼 세상이 혼돈스러워지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 7일 동안 그 능력을 누군가를 위해 썼어야 되는데 시간이 닿을수록 그 어떤 내용들이 점점 이 사람이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를 알게 되고, 진짜 기도의 의미, 또 하나의 메시지는 진짜 기적은 일상에 숨겨져 있다. 이미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관점에서 보면 브루스 올마이트는 영화 지금 봐도 좀 생각할 것이 많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목장에도 한번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경건하지 않습니다. 되게
묻다 맞아요. 그러나 들어보면 재밌다. 웃는 중에 교훈이 있다라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간디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대요.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이러와야 이러와. 전능한 능력을 당신이 갖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독립을 위해 독립을 해달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나올 줄 알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그 능력을 폐기할 힘을 달라고 하겠소. 간디는 안 거예요. 성품이 없이 능력만 있다면 그게 얼마나 큰 해악인지. 그렇죠. 같은 능력인데 그게 악한 사람에게 들려졌을 때 그게 끼칠 영향력은 우리가 안 보고도 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앞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면 능력만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이루어주신다. 다 틀린 건 아닌데 다 맞는 것도 아니다. 이 전능함에 대한 오해를 우리가 좀 교정할 필요가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교정할 때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알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교정될 필요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해가 이겁니다. 하나의 극단적인 이해인데요. 좀 반대적인 거죠. 좀 회의적인 거죠. 어차피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대로 될 일이라면 우리가 반영할 수 없고 개의할 수 없고 우리가 뭔가 영향력을 어쨌든 뭐 끼칠 수 없다. 우리에게 달린 게 아니라면 뭐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냐. 되게 상식적이고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될 거라면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관여하지 않으신다면, 개의치 않으신다면.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도 자기 생각을 계속 고수하면서 상대방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그 관계가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냐? 그런 분이시냐는 거죠. 그냥 그런 분이시냐고 묻는 거죠, 지금. 발음이 꼬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 우리를 기도의 파트너로 부르셨잖아요. 기도 가운데 만나는 교제의 대상으로 부르셨잖아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는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게 맞아요. 모든 게 하나님 뜻대로 돼요. 그런데 그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를 포함시키는 것도 하나님 뜻이다. 그 섭리 아래 우리를 포함시키고 있다는 것도 하나님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만 얘기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그 섭리 아래 우리를 기도의 동역자로 부르셨을 때 목적하신 것 가운데 다만 그 어떤 뜻을 이루시는 것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의 측면에서만 기도를 볼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성과와 성취의 측면에서만 볼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일을 이룬다는 측면에서만 본다면 우리 기도가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성과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 우리는 빠져주는 게 하나에게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가끔 명절 때 뭘 도와준다고 한참 전을 붙이고 있는데 제가 누구라고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전을 붙이려면 가루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가루를 자기 머리에 붙이고 있고 막 쏟고 있으면 그 뒷수습은 누가 합니까? 예? 네, 누군가 해야 되는데 어른이 하잖아요. 엄마 아빠든 한 명이. 무슨 말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비유컨대 하나님께 짐이 되는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일을 하는 측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기도의 더 본질적인 목적과 이유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우리 향한 사랑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피조물 된 우리의 한낱 인생들 가운데 만나고 원하시고 함께하기 원하시는 그 자체가 사랑이고 그 안에 이룬 모든 여정은 그 사랑에 목적하신 바대로 그 모든 여정들을 이루어집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향한 사랑의 계획 속에는 우리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응답과 우리 존재의 변화가 함께 간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우리가 응답을 기대하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그 응답을 구하는 기도의 과정 속에 우리 안에 그 응답이 있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 기도 제목을 요구받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웃을 섬겨야 됩니다. 이 모든 게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이런 기도 제목을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 그런 기대감을 우리에게 갖게 하심으로써 그런 기대감에 되는 제목이 우리 안에 먼저 성취되길 바라시는 게 사실은 기도에 계획하시는 하나님 뜻이라는 겁니다. 그걸 한마디로 말하자면 예수 닮은 하나님의 소원을 함께 품은 사람의 사랑의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를 닮아서 하나님의 소원도 하나님의 마음도 함께 품고 그걸 사랑으로 이루는 사람. 한 말씀을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들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요한에서 말씀 전체가 사랑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는데 무엇인지 구한 바를 그에게서 하나님께서 받을 때에 그 받음과 기도의 응답과 뭘 연결시키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하나님 앞에 기뻐하신 존재 되어지는 것 연결시키고 있죠. 이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했는데 어느새 그 뜻이 우리의 인격이 돼서 뭘 구하든지 하나님 뜻에 일치되는 기도. 그러니까 어렸을 때 아이들이 매번 물어요. 아빠, 엄마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묻다가 이제는 묻지 않고도
어느새 그들 안에 인격이 되어서 아빠의 뜻이 무엇인지 엄마의 뜻이 무엇인지 그들 안에 이미 새겨져서 뭘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엇을 구하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 뜻에 일치되는 삶, 사실 그것이 오늘 이 요한일서의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의 받음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 쪽으로 가고 있냐는 거예요. 이 기도라는 것이 상당히 위험한 게 이런 성품의 요소와 하나님 관계 속에서 우리를 엮어가신 이 사랑의 존재로서의 의미가 사라지고 나면 엄청나게 무서운 게 됩니다. 한 예를 들죠. 여러분, 온 세상이 지금 가뭄 끝에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고 가까운 곳에도 뭔가 물이 말라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내일 모레 체육대회 한다고 하나님 비 오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 정당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실내 체육관을 빌려야죠. 가만히 보면 잘 되게 해주세요가 때론 누군가에게는 아픔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실제적으로 링컨이라는 대통령이 남군의 편에서 북군에서 남북 전쟁 가운데서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편 되길 바라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 되길 바란다. 이게 중요하다. 사실 그 말을 했을 때 맥락은 뭐였냐면은 남북의 이 전쟁이 부득이한 일을 링컨도 아파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던 제목이 나와요. 제가 여기 오늘 옮겨오지 못했지만 우리의 이 전쟁은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 한다면 누군가 이겨야 될 전쟁이 아니라 250년 동안 한 인격이었던 흑인들을 노예화해서 축적했던 모든 부와 그 결과들을 없애시기까지 채찍질 당하는 거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했던 잘못된 것들에 대해 하나님이 지금 징계하시고 계신 것이니 남군이 이기든 북군이 이기든 그런 싸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 편에 있느냐, 이런 전쟁을 허용하신 하나님 뜻에 가까이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했던 겁니다. 근데 사실 이런 말이 우리는 가끔 우리 편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하나님 편이 될수록 내 뜻대로 된다. 이렇게 생각될 때가 많죠. 그런 맥락이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사랑하는 주 안에 가족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 기도의 제목에 우리의 인격이 가까워져 가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 기도의 제목의 대내임 속에서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어가는 거죠. 왜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함을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이 사랑하신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그 기도의 제목 속에 우리가 그 존재로서 가까워져 가게 하신 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기 때문입니다. 자꾸 말하면서 들려져, 그 들려짐이 내가 되는 것이죠. 이 내용들 정리하면서 조지 맥도날드라는 한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선 내용들이 극단적인 이해를 경계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대단히 미미하고 시시한 기도 한 토막을 들어주고 용납하고 그런 기도에도 주의하는 사랑의 신이 아니라면 우리도 쉽게 그 신을 믿을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인간의 요구를 하나도 물리치지 않고 듣는 족족 받아주시는 신이라면 그건 악신이 분명하다. 하나님이 아니다. 무슨 맥락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받는다 그러지 성취한다, 이룬다고 하지 않아요. 표현을 가만히 보세요. 우리는 응답을 받는 거예요. 이런 가정에서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될 텐데 우리가 뭐 해도 소용없어요. 기도의 본질을 모르는 것이고 기도하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는 것이고 이런 측면에서 이 기도의 응답의 문을 열면서 이런 전제를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방향을 그렇다면 이제 기도 응답과 관련된 방향을 찾아가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이야기하면서 시작해 볼 텐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그 유명한 기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표현 하나, 그리고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는 표현, 이 두 가지 표현 사이에 예수님의 간구가 놓여 있다는 것을 보십시오. 그림으로 그리자면 이렇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의미는 뭐죠? 지금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하나님은 모든 걸 능력을 이루시는 분이라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모든 걸 하실 수 있죠.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뭐까지 얘기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게 맡겨드린 기도 제목대로만 하지 마시고 그게 혹 하나님 뜻에 어긋난다면 하나님 뜻대로 해주십시오 라고 모두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유까지.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그 능력을 행사하시는 주권의 그 자유까지 인정하고 있는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기대할 때
가져야 할 중요한 요소를 아주 모범적으로 담고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 능력을 무한히 신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능력이 하나님 뜻대로 펼쳐지기까지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유를 인정해 드려야 돼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까요? 그분의 자유를 인정해 드릴 때. 여러분 이렇게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 얼마나 자유를 인정해 주셨어요. 그렇게 꼬라지 부를 때도 그냥 봐주셨잖아요. 그렇게 우리 멋대로 할 때도 그냥 봐주셨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예의상 하나님 나한테 그렇게 자유를 허락하신 만큼 우리도 하나님께 그 정도의 자유는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했을 때는 아무 말 안 하고 내 것처럼 누리다가 하나님 내 말을 조금만 안 들으시면 뭐라 그래 자꾸? 자꾸 그러시면 안 되죠 하나님. 절에 가버립니다 막 협박하고 있고. 그러지 마세요. 바로 이런 모든 것의 가능함과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선택과 자유 사이에 기도 응답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기도의 응답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묶어두고 해주세요라고 뗐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알아서 하사하고 그냥 맡겨드리는 가정 속에 어떤 응답이든지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근데 결국 하나님은 이 겟세마네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죠? 노라고 응답하셨어요. 인류의 가장 응답하지 않은 기도의 모델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 기도의 내용 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유를 인정해드리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신 약속도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근데 그 약속이 우리 현실 속에 성취되는 가정 속에 이 어떤 보이지 않는 이 공간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다양할 수 있다는 어떤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그 약속과 현실 사이에 하나님이 자유하심의 응답 속에 달라질 수 있으면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걸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는 내어드리고 있고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럼 그 다양한 응답을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먼저는 우리의 간구한 대로 응답해 주시는 예스를 얘기하고 있고 때로는 우리 구한 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거절, 또 아무 말도 안 하신 침묵, 때로는 긴 시간 속에 다른 것을 주시는 하나님, 결국엔 노라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해 주십니다. 또 계속해서 그 어떤 때를 미루어 가시는 지연도 나옵니다. 어쨌든 크게 보면 응답해 주시는 기도가 있고 때로는 거절하시는 기도, 그런 침묵의 기도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 기도가 응답받는 현실 사이에 이 하나님의 자유를 행하시는 그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신비로움을 우리는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성경이 우리에게 응답과 관련해서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간구한 대로 이루어진 것만이 응답이 아니라 때론 하나님이 침묵하시며 응답이 없거나 그 응답이 지연되는 경우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편에서 응답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스로 응답하신 것도 응답이고 거절로 응답하신 것도 응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사실 이런 응답에 거절하시면 앞서서 잠깐 살펴봤지만 하나님의 성품의 비주얼보다 합당한 거예요. C.S. 루이스가 했던 말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도의 핵심은 응답될 수도 있고 거절당할 수도 있다는 데 있다. 결과를 강제할 수 없다는 뜻이다. 지혜가 무궁무진하신 분께서 어리석기 짝이 없는 피조물의 요청을 들으신다면 들어주기도 하고 거절하기도 하시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는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의 기도가 잘못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해보는 거죠. 아무 잘못 구했는데 그대로 들어주시는 것은 우리를 위해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울량한 사랑은 변함이 없지만 그 사랑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응답은 늘 변한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일관되고 변함이 없지만 그 변함이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응답은 변한다. 사랑의 일관됨 속에 때로는 응답이 우리에게 유익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는 들어주실 거고 그렇지 않을 때는 응답치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응답을 받아내는 데 성공하는 게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예로 바울이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너무 대표적인 예인데 바울이 이런 기도를 드리죠. 육체의 가시, 이게 뭐냐라는 거에 여러 가지 학자들 의견이 있어요. 어쨌든 몸에 큰 고통을 줬던 것 같고 사역에 어려움을 줬던 것 같아요. 어떤 많은 학자들은 간질이다라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질이라는 게 어떤 건지 아시죠? 갑자기 사람이 쓰러져가지고 거품 무는 거잖아요. 멋있게 설교하고 있다가 갑자기 간질나면 여러분 예를 들게요. 제가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고 말씀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쓰러져서 거품 물고 있으면 그 다음 저를 여러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주 안에 계속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시고 뭐 이런 생각도 할 거 아니에요. 걱정도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기도에 있어서 바울의 지금 육체의 가시를 거두어 달라고 기도는 정당합니까? 정당하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합당한 겁니까? 아닙니까? 합당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락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셔서. 어느 정도였냐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해 몇 번 구했대요? 3번. 여러분 성경의 3번은 딱 3번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 내가 딱 3번만 기도할게 하고 한 게 아니라 3번은 셀 수 없을 만큼. 그러니까 3번이 3이라는 게 완전수잖아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충분할 만큼 구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응답, 예수님의 응답이 뭐죠? 노란색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이미 너 충분히 받았고 육체의 가시 가운데서도 너를 불러 이루고자 하는 너를 향한 나의 뜻의 이룸에 아무 문제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 현실에 이걸 지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결핍과 부족함이 채워져야 그 다음에 갈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당장 저 자신에게도 이 기도는, 이 기도의 응답은 안 받으면 좋겠다 할 만큼 사실은 원치 않은 기도거든요. 응답이거든요. 이미 충분하다고 말하는 게 피부로 와닿으세요? 그럼 다윗이 그 인생의 항원기에 썼다고 시편 23편의 시작이 뭡니까? 1절이 뭐죠? 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차마 제가 입으로도 말을 못하겠는데 부족함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다윗은. 여러분 눈 뜨면 늘 부족하잖아요. 머리 감고 나면 또 빠져있고 늘 빠지고 둘러보면 나보다 더 잘난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고 상대적인 결핍이 우리를 늘 초라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응답하셔서 생각해봐요. 하나님, 내가 이 문제만 해결되면 하나님 더 기뻐하시는 일들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이 다윗은, 이런 바울은 진짜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런 순전한 마음조차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세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 조건만 만족되면, 이 일만 이루어진다면 내가 너 하나님 더 섬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의 은혜가 충분하다고 말해요. 이 안에 이런 말도 있는 거예요. 바울아, 지금 뭐가 이루어져야 그렇게 한다라는 말보단 지금 그렇게 살면 돼라는 거. 선교지의 선교사들을 뽑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어떤 책을 읽다 봤던 겁니다. 앞으로 장차 사역지 가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했더니 장엄한 계획들을 세운 거예요. 제가 사역지 가면 이렇게 전도도 하고 이렇게 사역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대요. 그러면 지금 그렇게 전도하고 계세요? 했더니 아무도 말을 안 하고. 그러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은혜 안에서 너가 살아가는 것으로도 내 뜻이 이루어지는데 충분하다 말씀하시는 것은 위로이기도 해요. 우리에게는. 부족한 것 투성인 우리에게 지금 이 모습으로도 이 형편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그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만족스러울 수 없지만 어떻게 보면 참 감사할 일이다 싶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심요막측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녹색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연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뭐라고요? 나의 여러 연약한. 이제는 뭐까지 자랑해요? 전부 다 처음에는 육체의 가시만 구했어요. 이것만 없으면 되겠다. 그러고 보니까 더 부족한 것들도 이제 감사로 보이는 거예요. 좀 중요한 거 한 가지 볼게요. 응답을 거절하신 게 아니라 응답을 거절하셨지만 그게 바울을 거부하신 건 아니에요. 그의 선한 마음과 그가 하고자 하는 뜻과 그의 중심마저 거부하신 게 아니라고요. 그가 이루고 싶은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마음까지 거부하신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응답을 거절받은 바울도 자신이 거부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더 충만한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거절 속에서 바울 자신도 생각하지 못했던 신앙의 만족과 은혜를 담아낸 신비를 보여주세요. 연봉이 이 정도 돼야 되고 여건도 이렇게 되면은 그런 직장 가면은 교회 섬기면 더 잘 섬길 것 같다. 다 아니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내세울 만한 어떤 여건은 아니지만 신앙의 만족에 이 보이지 않는 신비로움을 안고 있는 신앙은 설명될 수 없는 거죠. 조건을 말하는 자들에게는 그 조건을 뛰어넘는 만족을 말할 수 없는 거죠. 좀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자신들의 꿈을 잘 이루어가면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살아가서 아시겠지만 세상 그 뜻대로 되던가요? 모의고사 때 수능 저희 때 200점이었거든요. 만점에 가까운 맞았던 애가 있었어요. 실제 모의고사를 이제 그렇게 보고 이제 시험을 봤는데 거의 반타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인생 세용지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준비했던 모든 조건들이
기대했던 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는 늘 넘어져야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바울이 그 존재적으로 하나님이 응답에 거절하신 걸 그냥 수용해요. 그리고 그 수용의 결과로 더 하나님을 사랑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의 응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존 테일이라는 어떤 분이 말한 전지전능함에 대한 정의를 조금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경적 의미에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은 돈을 넣고 버튼만 누르면 원하는 상품을 신속하고 정확해주는 자동 판매기처럼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뜻하지 않는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표현하는 적절한 언어는 무궁무진하신 하나님. 무궁무진하신 하나님. 끝이 없고 한이 없고 측량할 수 없고 생각지 못한 일을 펼치시는 하나님. 우리 주안의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뭐든지 하시는 분이 아니라, 물론 그런 요소도 있지만 진짜 하나님이 자신을 전능하다 말씀하실 때 하시고 싶었던 것은 네가 내 생각 모른다, 내 뜻 모른다, 나는 크고도 크도다, 이걸 말씀하시는 것임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전능하심이 모든 것을 이루는 능력 차원에서만 헤아려지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뭔가 우리의 응답을 하지 않을 때 심사가 비틀린 갑질하는 절대자처럼 비춰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뭔 속이 그렇게 꼬이셨길래 밥을 안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응답의 차원의 능력만 보면 하나님 왜 안 해주세요? 이것만 남는 거예요. 그러나 무궁무진하시다는 측면에서 보면 그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측량할 수 앞에 우리는 고요히 아무 할 말 없이 그 응답치 않음을 수용하며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오히려 은혜가 족함을 깨닫고 그 응답을 거절하심으로 채우고 오셨던 더 충만한 만족을 누리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두 가지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신비를 머금으십시오. 하나님의 신비를 머금다는 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입 안에 사탕을 두고 바로 깨물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요? 머무고 쪽쪽 빨아대면서 그 안에 있는 어떤 맛들을 누리고 향유하시죠. 하나님의 신비를 그렇게 지니고 우리가 우리의 것을 삼아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비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이렇게 기도와 관련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실의 공간, 그 약속의, 응답의 약속의 성취된 현실의 공간은 대답되지 않은 채로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 안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선함과 사랑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 시공간을 그런 긍정으로, 인정으로 채워가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고 또 조종할 수도 없는 은혜와 지혜의 무궁무진하신 분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의 공간을 채워가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하나님의 능력의 관점에서 본다면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뭔가 심사가 뒤틀려 갑질하시는 절대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권을 행하심에 자유하십니다. 우리가 이거를 인정해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의 요구, 말은 요구지만 이면은 욕구, 말은 필수하다고 말하지만 내용은 필요 그 이상, 이걸 바라는 우리 중심을 누구보다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만족시키는 에이전트가 되기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흥신소가 아니에요. 대리인도 아니고.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과 조급함 때문에 그 빈 공간, 그 여백은 그 하나님의 능력과 자유 사이에 넘겨진 둥둥 떠있는 우리의 기도에 아무 실체 없음은 사실은 그 하나님의 신비하심의 현장으로 이해되기보다는 적막 가득한 허공의 어둠으로 느껴질 때가 참 많아요. 그렇잖아요? 은밀하게 그 공간에서 일을 해가고 계시는 하나님이 느껴지기보다는 적막 가득한 허공이에요. 기도한 뒤와 하기 전과 뒤가 별로 다르지 않아요. 기도가 무슨 효과가 있는가 생각하면 하게 되는 하루하루예요.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성경이 증언한 대로 우리의 기도가 거절되고 응답이 없을 수 있다는 사실은 간구의 목적이 응답에만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 응답이 없더라도 기도는 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거절의 현실에서도 기도하게 하신 것은 기도에 응답이 없더라도 기도해야 할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 하나가 뭡니까? 기도는
어떻게든 인내해서 얻은 그 결과로 우리의 대단함과 그래서 우리의 교만함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방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로 결국 하나님이 높아지셔야 돼요. 거기에 1+1은 없어요. 누이 좋고 배부 좋고도 없고요. 꽁 잡고 뭡니까? 안 먹고도 없고요. 도랑치고 같이 먹고도 없고요. 그냥 하나님의 영광 받으셔야 돼요. 그러게 우리는 응답하신 하나님의 능력만이 아니라 응답의 주체이신 하나님의 주권적 자유를 우리 현실에 많이 활용해 드리셔야 돼요. 이걸 표현하신 게 예수님의 기도에 나오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모든 말에 하나님의 능력과 그 자유를 인정해 드리되 그 사이에 존재하는 여백을 하나님의 신비로움에 맡겨드립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 암담할수록 기도하지 못할 만한 충분한 상황에서도 기도 응답이 안 보이거나 더디더라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궁무진하신 은혜의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면서 응답의 강박에서 은혜의 초대를 빼앗기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우리의 기도의 실력은 응답으로 확인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의 실력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그 무궁무진하심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빠르게 펼쳐지지 않는 도로 상황에서도 느긋하게 핸들을 잡아야 되듯이 그것이 그 길을 지나는 지혜이듯이 저같이 어디로 빠지면 좋겠다 하고 이리저리 가다가 결국엔 또 막혀요. 저희 아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 갑자기 제가 막힌 상황에서 핸들을 틀면 그때부터 그러지 마라 그래요. 왜요? 그 결과가 뻔하니까. 여러분 대부분 여기가 막히면 어디도 막혀요? 다 막혀있어요. 그걸 모르고 눈에 보이는 골목길 열린 길 가다가 결국 뭐예요?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다시 말해 기도로 낙심한 우리가 살 길도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공의 주교인데 프리처드라는 주교가 이런 비유를 했어요. 천국으로 가는 길은 수많은 갈래로 나뉘어 있지만 그 길은 대부분 운전에 견주어 본다면 시속 48km 정도로 가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가끔 고속도로가 나올 때도 있지만 대부분 시가지 도로, 공사 중인 도로, 온갖 차들로 가득 덮인 길을 지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때 할 수 있는 일은 핸들을 잡고 그 상태를 유지하며 도로를 지나는 것뿐입니다. 악셀을 밟고 왕왕 된다고 앞이 안 가요. 그냥 유유히. 그게 진짜 저거 잘 안 돼요. 가만 보니까 목사님들이 성질이 더러워서 그런지 몰라도 운전할 때 제일 항상 이렇게 성질이 드러납니다. 아니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스트레스 저런 식으로 푸나? 제가 만난 목사님들 대부분 운전을 거칠게 해요. 저를 합리하게 한 말이 아닙니다. 예. 나만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런 말이 아니에요. 대부분 그래요. 풀 데가 없어서 그런가 봐요. 어쨌든 이 비유의 의미하는 말은 뭡니까? 모든 도리를 통제하신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때그때 열리는 길을 따라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날개 달아주는 게 능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두 번째로 고민드릴 것은 거절받음은 우리를 성찰하는 유익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 주시는 또 다른 응답이라는 거죠. 또 다른 응답이라는 표현을 주목하십시오. 또 거절로 응답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 주시는 또 다른 응답의 차원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응답의 차원에서 본다면 오히려 거절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의 형상을 담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존재로서 드러내는 것, 우리 그런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존재가 되는 걸 목적으로 할 때 필요한 것은 때로는 거절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죠? 대부분 우리의 기도는 이 거절이 없는 상황에서 무의식을 따라 주문 외우게 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늘 되더라는 사람에게 고민이 없어요. 그냥 기도만 하지. 물론 우리가 염려를 맡긴다는 측면에서 고민이 없을 수 있겠지만 다른 게 아니라 생각 없이 중심 없이 동기 없이 그냥 주문 외듯 내 무의식을 따라 그냥 생각 없이 드려지는 기도는 우리의 거룩을 놓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동기와 중심을 살피고 미처 살피지 못했던 우리 안에 가득한 욕심을 살피는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거절이 우리 안에 그런 걸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한 1, 2분 정도, 3, 4분 정도 가만히 침묵하고 여러분을 응시하고 있다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처음에는 왜 저러시지? 뭐야? 왜 그래? 빨리 끝내야 되는데 왜 그래? 목사님 15분 빨리 그러다가 그 긴 침묵 속에 여러분은 저희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더 관심을 가질 겁니다.
저 사람 왜 저래 해서 뭐예요? 무슨 뜻이 있으실까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거절이 그렇습니다. 응답이 없기에 경험하는 하나님의 부재는 그래서 우리의 부재를 드러냅니다. 어떤 부재요? 우리의 중심에 신앙이 없는 부재를 드러냅니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레스 우사가 다윗을 깨웠죠. 여러분, 다윗이 예루살렘에 온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마지막 업적 중에 하나는 언약궤를 예루살렘 정복한 성으로 옮기는 거였어요. 그것만 하면 돼요. 그것만 하면 이제 다윗은 다 이룬 거예요. 그거 하면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왕이 돼요. 잘 진행되고 있는데 그 거창한 퍼레이드에 뭐가 일어나요? 갑자기 소가 날뛰더니 그 소가 날뛰면서 언약궤를 떨어지니까 우사가 잡다가 죽죠. 그게 베레스 우사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결국은 하나님이 다윗을 드러내는 거죠. 다윗이 어떤 말을 하죠? 언약궤가 어떻게 하면 나한테 올까? 이거 자체가 다윗의 잘못된 동기였어요. 언약궤는 다윗 마음대로 오고 갈 문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가 주어졌을 때에 처음 그 장막을 펼치고 지파별로 이렇게 편성됐을 때 광야에서 첫 출발을 할 때 먼저 일어났던 것은 언약궤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 가시죠 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리 오라면 이리 오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는 그런 종속된 분 아니잖아요. 라고 그걸 깨닫고 다윗이 뭘 벗어요? 왕복을 벗고 배옷을 입어요.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베레스 우사라는 거절이 그가 진짜 품어야 될 마음을 만든. 김기성 목사님 유명하신 분 아시죠? 네, 은퇴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예전에 오래전에 썼던 책입니다. 주기도문 사도신경 강해인데요. 그 중에 있는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남발한 기도의 청구서 앞에서 침묵하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감사해야 할 것은 때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신 때가 많다. 성취되지 않는 기도, 기각된 기도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하나님의 요구이다. 마무리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응답을 거절한 경우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분별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듣게 됩니다. 보십시오. 우리 시편 말씀부터 쭉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제약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길을 막고 나아간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일관된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응답받지 못할 때 우리가 품고 있는 그 어떤 잘못됨이 있다는 겁니다. 또 일상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은혜를 구한 자를 거절했던 사랑 없음도 지적하고 계셔요. 결국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의 거절을 통해서 우리 존재를 고민하게 하십니다. 결국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간구 가운데 동시에 아래는 기도 속에서 우리를 비추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제가 제 영혼에게 하는 말이에요. 제 마음속에 이게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인가 생각을 하잖아요. 이런 생각과 의식이 없이 무의식을 따라 기도하는 것을 거절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론 거부를 통해 기도를 진중하게 만드신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마무리입니다. 속도와 성취에 중독된 시대임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부유한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더 힘들어졌어요. 옛날에는 없어서라도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옛날에는 배고파서라도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감히 배고픔을 얘기하는 게 좀 그렇지만 배고픔의 시대에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었던 시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배부르고 풍요롭고 또 모든 게 기다리지 않고도 이루어지는 시대 속에서 이런 중독의 성취의 중독, 속도의 중독의 시대 속에서 기도는 더 힘들어졌어요.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그래도 소망을 찾을 곳은 기도라는 겁니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아래서 거절의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암흑 속에서도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기도의 단순한 신뢰가 기다림의 시간을 허비와 허공으로 그 정막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우리를 빚으시는 재창조의 신비로 채워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기다리라는 말은 우리를 괴롭히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무궁무진하신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고 생각도 못했던 일하심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거절은 응답입니다. 그래서 그 거절은 우리를 빚으시는 원래의 기도의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편입니다. 우리가 이걸 바로 알고 기도가 어느새 경쟁이 되고 있는 시대 속에서 가끔 목사님들 만나면 명함에 40일 금식기도 몇 회 이런 게 적혀있어요. 쪽팔려가지고 말도 못해요. 아침에 든든히 먹고 온 날 더욱더 그래. 저는 그걸 무시하자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로 가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더 사랑하고
그래서 금식 기도하지 않고 맨날 밥 먹고 다니는 저 같은 목사들을 사랑해 준다면 그건 정당한 거겠죠. 근데 어느새 이만큼 했어요가 되는 거죠. 이만큼 했어요. 왜 우리를 기다리라고 하실까요? 우리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기다리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의 신비의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신 겁니다. 답답할 때마다 무궁무진하신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풀리지 않을 때마다 기도가 풀리는 방편 맞는 키가 아니라 그래서 더 엎드릴 자리임을 잊지 마십시오. 역설적이게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그 기도의 바른 방향을 찾고 계속해서 소망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지혜가 기도입니다. 결국 응답과 무관하게 계속돼야 할 게 기도인 것이죠. 이런 내용들을 바로 아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앞서 했던 찬양 같이 하시고 우리 함께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자리에 있어야겠습니다.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대하신 바가 담겨야겠습니다. 이 모든 게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내용들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근본적인 응답의 성취의 과정입니다. 우리 기억하시면서 그런 고백으로 이 찬양하시면서 우리가 결단의 마음으로 자칫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